네, 첫 찬양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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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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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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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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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된 것들을.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 기도 제목은 이제 20대의 남녀 갈등이 심한데 아주 남혐, 여혐이라고 해요. 남성을 혐오하고 여성을 혐오한다고.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10년 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막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잠복되어 있던 거는 2, 3년 전부터 계속 있긴 있었어요. 그 군대 문제. 왜 남자만 군대 가느냐? 그리고는 군 가산점이 있었는데 군 가산점이 폐지가 됐어요. 뭐냐? 왜 여성만 우대해 주느냐? 그러면 여자는 아기를 낳아라.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사람마다 의견은 다른데 저희들은 이제 교회에서 얘기해 보면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지났지만 이미 저희 교회 청년들은 다 군대를 가야 되지만 이제 모병제로 바뀌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남자고 여자고 지원하면 가는 체제로. 이게 지금 현재가 한 60만 명이 세대가 70만 명의 세대가 군대 들어가는데 앞으로 20년 후에는 28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지금부터 이제 그 전에는 면제가 굉장히 쉬웠는데 지금은 면제가 거의 없다고 막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 어차피 감당해야 될 거면 그런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여러 가지가 염려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또 현재 어떤 상황이 되냐면 군대를 들어가면 군대에서 병장 월급 이제 100만 원 주잖아요. 근데 직업군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월급이 많이 안 넣고 옛날에 ROTC라고 있었습니다. 학사장교. 학사장교는 또 복무기간이 더 길어. 학사장교도 지원하지 않아요. 과도기인 것 같아요. 과도기인 것 같고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놔두고 우리는 일단 기도는 해봅시다. 모병제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군 병역 문제로 남자 여자 갈등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도 이 일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 주님 알려주시고 그런 좋은 방향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잘 논의해서 이 일이 잘 해결되게. 사실은 요새 저희 아들도 갔다 오긴 했지만 1년 반 짧게 갔다 오면 괜찮긴 하죠. 또 막상 갔다 온 친구들은 갔다 온 다음에 예비군도 있고 여자분들은 모르는 예비군 간 다음에 민방위도 있고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네, 갔다 온 다음에. 그래서 저는 군 이 일들이 하나님 잘 직업군인 제도가 되든지 현재처럼 유지되든 징병제가 되든지 이 일로 인해서 일단 불편해하는 건 20대 남자들이 불편해하는 거니까 자신의 일생에
되게 알토란 같은 시간들을 정말 굉장히 귀한 시간을 벌였는데 이제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가 봐요.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한 5분 정도 큰 소리 안 내도 좋습니다. 한번 우리나라의 안보와 문제와 남성 여성 서로 간에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하고 다 문제를 지나가고 또 저희는 다 지나가고 저희 외국인 정도도 다 군대를 가고 지금도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이 갔다 오라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또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있을지도 많이 복무기간을 줄여주는 것을 해결해보고 월급을 올려주는 것을 해결해보고 그래도 그 월급이 사회에서의 월급하고 같겠으며 자의가 아니고 억지로 들어가는 것인데 누가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우리의 상황들 알려하시지요. 사실 좀 남북 간에 좀 대치가 아니고 평화로우면 좋겠고 하나님 군인이 있어야 되고 제가 군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어떻게 방식으로 이런 좋은 방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며 하나님 전 국민들의 마음들도 하나가 되어서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 때문에 그 젊은 세대가 갈등을 겪는다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떻게 우리가 할 수 국제역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힘을 쓴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또 저 북한이 또 도무지도 열려주지도 않고 말이 통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두 손도 맞다져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 군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게 하셔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부터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때도 이 병역이 되게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이거 잘 평등하게 공평하게 그러면서도 효율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한국의 상황을 쉽게 하시오니 주여 이것도 우리가 외국의 용병을 뜯어들여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 현재 군사력도 막강하고 사도의 영향도 많이 있을 때 아버지 좋은 강한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아버지 정말 출산율도 낮고 결혼도 안 한다고 하는데 이 일들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좀 대안이 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미리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월드 비전에서 2023년 고난주간 묵상 캠페인을 했는데 이제 다른 데서는 사순절 하지만 저는 사순절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조금 고난주간을 좀 일찍 간다, 좀 부활을 좀 일찍 열린다, 성탄절도 좀 미리 성탄절 분위기 12월부터 내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해서 귀한 책자를 했으니 개인적으로 이걸 보는 것으로 또 가정적으로 맡기는 것보단 교회적으로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의 설교를 같이 나눠서 볼 텐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볼 설교는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한국의 평양신학교라는 장로교신학교가 전국에 있는데 거기에 초대 입학생, 초대 졸업생 7분 중에 한 분이시고 또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있었던 곳이 장대현 교회인데 널다리 교회라고 여기서 길선주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이제 그 통해 자복이 한국 교회의 큰 부흥운동이 되었고요. 그 부흥운동의 또 뿌리는 또 원산의 하디 선교사님들이 이제 지금이야 한국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교회가 잘 될 것 같을 때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좀 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자고 원산에서 그 회개 운동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도 회개 운동을 해가지고 이 당시 상황이 이제 1907년 대부운동이라면요 나라가 지금 위태로워. 이게 지금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러시아 사람들도 우리나라 고종이라는 명성황후가 러시아 대사관에 피신할 정도였으니 이게 상황이 그리고 외항선 영국, 미국 함선 막 날아오고
뭐 영국, 중국 막 전쟁하고 여러 가지가 수상한 그런 시기에 한국 교회 사람들이 이제 맞고요. 이때 아직 100만 명이 되기 전이고 이때부터 100만 명 구령원을 했는데 100만 명까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919년 3.1운동 그리고 일제 식민지 시간을 겪었어요. 그때가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 기선중 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그 평양 부흥운동을 또 본받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기선중 사님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최초의 신학교 평양신학교 졸업생으로 유명하고 거기서도 약간 반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셨고요.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억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기억한다면 새벽기도를 시작하신 분. 이분이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뭐 이게 강요하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평양 대부흥운동이랑 같이 했는데 이분의 새벽기도 이분이 그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그 도교 같은 걸 믿으셨대요.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빛광자를 써놓고 해 뜰 때 기도하는 도인이었어.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서 무속인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시지 않았냐는 성경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조선이라는 말이 아침 조자가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진장일정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농사일도 그렇고 그리고 사계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 해야 될 일을 놓치면 농사를 망쳐.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우리들에게 체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해 뜨면 일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래가지고 일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먼저 시작한 새벽 기도의 장시자가 일선주 목사님이 해당하십니다. 이 정도의 얘기를 듣고 여기 여러분들은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안경 쓰신 분인데 이분의 설교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본문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에서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걸 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뭐 미리 보시면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한국교회 처음 사람들한테 예수도 설명해야 되고 약간 조직신학적인 내용들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설교를 하셨어요. 아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두 사람이 같이 있었잖아요. 강도인데 한 사람은 조롱했다 이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 자, 이 사람은 어떻게 같이 달려있는 그 짧은 시간에 구원을 받았냐? 그래 짧은 시간에 구원 받아도 되느냐 이게 합당하냐? 그러면 그래도 이 사람이 이 짧은 시간에 신자의 자격을 득하였다, 완성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신자의 자격을 얻었는지를 성경 말씀을 근거로 증명해보자 라는 것이 이 설교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신앙에서의 첫 번째는 회개다 이거예요. 회개. 근데 이 강도는 자신의 죄를 절실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제 사실은 생각해보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어가면서 세상을 저주하고 자기를 재판한 판사를 저주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그렇게 해도 무방한데 여기 보면 얘기죠. 우리의 받는 것은 우리의 행한 것에 합당하다 라는 말이 회개에 해당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사실은 징계를 받았을 때 못 받겠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사람은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달게 받는. 그래 내가 잘못은 했고 그 결과를 감당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회개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데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는 죄일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이건 아니에요 라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 회개의 근본인데, 예, 맞습니다. 예, 기선주 목사님이 짚으신 것처럼 이 한쪽 강도는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봐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은 여기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들은 이것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했으니 회개에 합당하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다른 강도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느냐, 그 사람은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순서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먼저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가르쳐야 되잖아요. 새신자들한테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분들은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네, 여기서 조금 도약을 하긴 하죠. 개선주 목사님은 이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임이 확실하다고 믿었다라는 건 물론 추측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었다. 예수님이 신비한 이적을 접하지도 본인이 직접 접하지도 못했지만 자신들과 함께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라고 일단은 이제 좀 도약을 했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계속해서 알려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어라는 것을 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강조하는 거죠. 왜냐면 한국도 하나님을 믿어. 하늘님을 믿어. 근데 그 하늘님이 그냥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생명을 이루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회개가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과하긴 하지만 어쨌든 맥락은 맞아요. 자, 제일 처음에 회개죠. 그 다음에 믿음 가졌죠. 이 사람이 신자가 할 일은 전도하고 증거하는 일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증거했다라고 개선주 목사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죠. 자, 봅시다.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자들도 도망갔잖아요. 그 수제자 제대로도 부인하고 있는 그때에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심을 증거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회개도 했고 믿음도 가졌고 증거도 했다 그래요. 자, 또 있어요. 네 번째는 소망이었습니다. 자, 이 강도가 한 말이 뭐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사실은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었잖아요. 믿은 다음에도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좋은 일도 당하죠. 인생이라는 건 기쁨만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있잖아요. 근데 원하지 않는 일을 당했을 때에 이겨내는 것은 결국 이 일도 지나갈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차이점이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정말 귀한데, 우리가 믿음 강조 많이 하잖아요. 사랑도 얼마나 많이 강조해요. 소망은 많이 강조되지 않지만 굉장히 소중한 거죠. 소망의 반대가 절망인데, 절망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 상황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나간다면, 절망을 가진 사람은 당신이 절망할 이유가 없어, 그 정도 실패는 크지 않아 라고 해도 자기가 자멸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현재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가진 소망은, 이제 개선주 목사님 설명이면 이 사람이야말로 죽어가는 거잖아요. 죽어가는데 소망이 어디 있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소망인데, 이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창조적인 일이죠. 굉장히 소망이 있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개선주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기도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셔서 하는 것이 소망만뿐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기도였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면 돼요.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그 슬픈 일이 괜찮다고 믿어지고 기뻐하면 되는데 안 기뻐질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우리가 사람인데. 이게 슬픈 일이 분명하단 말이야. 힘들어. 내가 당하든 우리 교회가 당하든 국가가 당하든 내가 사랑하는 소중히 여기든 누가 당하든 그러면 그것은 기도로 묶으면 되는 거죠. 기도가 참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일에는 즐거워하면 되고 슬픈 일에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도 같이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건 겪어야 되는 일이에요. 겪어야 되는 일이야. 우리는 이것이 없는 세상을 원하죠. 무균실에 있는. 근데 이미 이 일은 벌어졌고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봤는데 그 철학자가 얘기도 하고 신학자도 얘기하는데 우리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이거 악의 존재에 있고 고통의 존재잖아요. 왜 고통이 존재해야 되고 왜 슬픔이 존재해야 되는지 알 수는 없어. 죄는 이미 와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면 왜 이런 죄를 허용했냐. 선악과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존재할 수 있는 최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현대 철학자들도 현대 신학자들도 악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겠어요. 근데 결국 그러는 게 이건 어떻게 보면 신비문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는데 악도 있는.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세상이야. 악이 없으면 소망이 필요 없죠. 무슨 소망이 필요해요? 이 세상이 그냥 행복인데. 소망이라는 것은 악을 배경으로, 기도라는 것도 악을 배경으로. 여기에 대해 이제 따로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는 건 이런 겁니다. 영화든지 소설이든지 연극이든지 이게 그냥 사람이 읽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될 때는요, 이 일에 항상 위기가 있는 것이 영화이고 소설이고 연극이고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에요. 드라마가 되려면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에는 악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극작가들이 좋은 악인이 있으면 이 드라마가 흥미진진해진대. 나쁜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야. 그 나쁜 사람으로 인해서 생겨진 일들을 주인공들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과 남녀노소 그 주인공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드라마인 거예요. 드라마. 최근에도 넷플릭스 드라마 있었지만 문도훈이란 여자 주인공을 앞세운 이제 복수극이었는데 이 복수극이 성립하려면 악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나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종교에서 해주지 못하는 역할처럼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죠. 그래, 그냥 보면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악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하늘이 주든지 내가 주든지 해서 벌을 받는 것이 온장애라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옳다는 것들에 대한 관념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튼 기서주 목사님 설교로 돌아가면 제일 처음에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을 증언했고 소망과 기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랬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잃었지만 마지막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강도를 다시 찾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의 진정 최후의 제자였다. 이런 말은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예, 좋은 말이긴 하고. 예. 그래서 이런 면으로 그에게 구원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회개를 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예, 나올 백기 성리도 아니고 좋은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 설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이성봉 목사님이시네요. 예. 이성봉 목사님은 사실은 이분하고 저하고 직접적인 연관 없어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요. 제 말이 아마 거의 맞을 텐데 우리나라의 부흥사의 계보에 아주 최초에 있는 분이에요. 부흥회를 많이 이끌고 다니시는 분.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분이 성결교 목사님이셔요. 장로교도 아닌데 성결교라는 교단은 한국하고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성립한 교단인데요. 성결한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믿음만 강조하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삶이 바로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결 또는 성화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중 복음 중에 네 번째인 성결과 성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또 하나는 재림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제 이 당시는 오순절은 없었는데 좀 더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장로교는 조금 학문적이고 이론적이라면 여기는 실천적인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은 성결교가 그렇게까지 막 크진 않지만 이 당시는 아주 굉장히 성결교의 교세가 컸고요. 지금도 서로 지금은 장로교하고 성결교 사이가 나쁘지 않죠. 굉장히 좋죠. 인정하는 서로가 서로를 정통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성봉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우리들이 한번 보고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35절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도 되겠죠?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복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이분의 생애가 1900년에 시작해서 1965년에 돌아갔으니까 일제시대 때 그 젊은 시대를 겪고 그 한국전쟁과 이후까지 1960 돌아가시 직전까지 굉장히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1950년 기준으로 하면 15년 이상 사역했으니까요. 그때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가난했고, 부흥사로 다니신다고 해서 뭐 사례도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죠. 귀하고 그때는 말씀이 귀했으니까 부흥회를 하면 우리들 다 모이고 이쪽에서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뭐 연합운동 할 일이 따로 얘기 안 해도 돼. 어느 동네에 가면 그 지역 교회들이 다 모여서 그때 서로 얼굴 보게 되고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때 이제 마음이 이제 재림을 향해서 바라보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거죠. 생각지도 않은 때 분명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깨어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잠들었다가 혼비백산했던 처녀들의 비유를 필두로 성경에는 잠들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잠을 많이 자는 잠꾸러기가, 근데 잠쟁이라고 표현했어요. 요새는 잠꾸러기. 잠쟁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마 여기에 대한 설교 원고가 더 있었을 텐데 이거 찾으신 분이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줄여서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내용이 좀 적고요. 둘째는 내용이 길고 셋째는 좀 적어요. 성경에서 자다가 실패하는 거는 여기 안 나왔지만 그거 있잖아요. 바울이 설교할 때가 자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 이야기도 있고 또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할 때 제자들이 자잖아요. 그때 너희들이 깨어있을 수 없냐 그런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깨어있으라는 얘기였어요. 깨어있으라. 두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어라 그랬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에 대한 내용은 조금 보충 설명들을 현재 남아있어요. 깨어있어도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렇게 옷을 입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 뒹굴뒹굴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처럼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근신의 띠로 허리를 동이고 방심하지 말고 언행을 주의하고 모든 생활을 절제해서 하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진리로 너의 띠를 띠고 항상 진리로 자신을 돌아본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관주 주석이죠. 이제 번역할 때 띠로 되어 있던 것들을 이리저리 이제 다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연결해가지고 한 거죠. 아쉬운 거는 이제 일단 뭐 띠를 띄워야 되는 건 알긴 알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설명해 주시지는 못하죠. 하지만 그렇지, 예수 믿는 일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는 것들을 줬고, 지금도 이게 한국교회 성도인들의 자세죠. 네, 자세예요. 여기 이게 사랑을 한다는 것도 내 힘으로 아니고 주님,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들이 좀 설명이 되어졌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래서 이 설교들이 율법주의하고 이렇게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긴 했죠. 율법주의를 한국교회가 탈피하기가 아직까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를 충족시켜서 점수를 맞춰서 아니면 점수를 잃지 않아서 구원에 머물러야 된다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되게 도움이 되니까 종교생활에.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천주교가 이 생각이거든요. 천주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선행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죠, 사실은.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해서 마틴 루터가 나와서 지금 개신교하는 건데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복음 안에서 영원히 평안하고. 그런데 참 여러분들에게 자꾸 평안함을 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 주일날도 그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선교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명령을 실행하지 않는 직무유기죄를 범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자극을 다 받죠, 당연히. 받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해서 11조에 딱 하면 이게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하고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귀한 거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요거 정반대는 어디 있냐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한다는 딱 있지 않습니까? 뗐습니다. 끝나면 그걸 기억하라고 하고, 인식론적인 구원이 구원을 이룬 것이고, 그랬으면 모든 건 다 자유롭게 하는데, 한국교회가 여기 스펙트럼하고 저기 스펙트럼하고,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로 가고 어떤 사람은 구원파 신앙으로 가고 그렇게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둘로도 안 가는 다른 것은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평안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이 일들은 주님의 은혜로 다 이룬 것을, 구원은 100%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에 닿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사는 것으로 사는 거야.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자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것을 하는 것은 마치 아이가 걸음마를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아버님이 일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일했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일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일했으면 좋겠다. 어린아이들이 보고 하잖아요. 일 잘 못해도 그걸 보려고 하는 마음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몸을 실는 것 자체에서 그게 성공이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드리는 것 자체, 그리고 그래서 행동이야 각각 상황과 처지가 다르니까 다르죠.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적으로 어떻게든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해봐가지고 그것이 열매를 이루는 건 무관하고 더 잘하는 것도 무관하고, 우리로서는 해보는 것이 차이. 여기 있는 것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설명하면 되겠네요. 완전주의는 문제예요. 완전주의는 비교를 하게 돼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에 나오는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해요. 우리가 완전할 수 있나요? 택도 없죠. 그건 버리세요. 완전주의는 허상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완전주의를 가져오면 여러분들에게 종교생활 시키기는 되게 좋아요. 더 해라. 계속 더 해라고 하는 거죠. 계속 더 해라고. 점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칭찬해 주는 게 필요해요. 잘하고 있다.
각자 알아서 사실은 자기 안에 다 기준들이 있고 우리가 누구나 전부 다 알아요.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 옆에서 얘기해주지 않아도 알아. 우리의 죄는 우리가 스스로 다 알거든요. 우리가 진리로 걸리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동기가 완전 수수하지도 않아. 그렇지만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되죠. 하려고 하게 하는 거야. 하려고. 그리고 서로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는 거고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이 좀 잘 못하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과 주인 하나님과 직구하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는 전부 다 수련생들 이 일을 잘하는 수련생들이지 누가 우리 중에 특별히 선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선생이신 거죠. 그래서 연습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약간의 도움을 주는 거다. 그렇게 조금 기준을 좀 내려놓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이제 기준점을 많이 내려줬는데 살 때에도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의 띠에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4절을 이제 이성모 목사님은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하실 때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잖아요. 이 수건은 세족식 수건이거든요. 이것도 띠잖아.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를 하자. 예수님께서 섬김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김을 치러 오셨으니까 허리에 띠를 띠시고 세족식 띠를 띠신 그런 것처럼 봉사를 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구약으로 가가지고는 구약의 띠라는 단어가 언제 나냐면 6월절에 허리에 띠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당을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라 그래요. 왜 허리에 띠를 띠냐면 이게 지금 밤에 바로 출발하거든요. 예, 그 6월절 밤에 문설주와 기둥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러면은 죽어요. 그 애굽의 왕과 모든 장자들과 짐승대 장자 다 죽는데 이때 바로 출발해야 되는 게 진짜로 역사적으로 맞는 게요. 바로가 화를 내면서 모세에게 너는 가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나갔어. 바로 나갔는데도 바로가 그 뒤에 생각을 바꿨죠. 어떻게 해요? 병거를 입고 쫓아가. 얘네들 괜히 물다가지고 병거를 지고 쫓아가지고 그래서 만나게 홍해니까 바로 출발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홍해 앞에서 이 사람을 만나고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띠를 이렇게 입고 옷 다 준비하고 출발 준비 다 하는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족식 허리 수건 두른 것처럼 우리들도 진리의 띠를 띠자. 또 6월절에 세상 떠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경성하고 있자. 그리고는 이거죠. 우리가 나그네이지 않냐 이 세상이. 세상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가자. 이것도 이 영향도 사실 우리나라에 되게 많았죠. 좀 일상적인 삶, 직업이나 학문이나 뭐 살림살이나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기보다는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다만 나그네 이런 것들도 이 당시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들을 보면 이런 전통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익숙해졌구나 하는 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공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등불을 밝게 켜두는 것을 얘기했어요. 지금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제 재림을 대비한 종들의 모습에서 재림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나와 수종들이라 하는 것. 종들이 띠를 띠고 있었고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보고 있으로다. 그래서 깨어 있는 거 얘기했고 띠를 띠는 거 얘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등불을 두는 걸 얘기했어요. 이 등불 두는 것은 참고 문헌이 적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 어쨌든 시편 119편, 105편 주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진리의 등불이신 성경 말씀으로 자신과 주의를 밝혀라. 심령의 신지를 바로잡고 말씀의 불을 켜서 들고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이제인가 저제인가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네, 이제 마치면서 이제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또 성결교회 이성호 목사님 설교를 들었고 이분들이 참
지금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모하는 그 뜨거운 정말 첫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때 한국교회가 그렇게 클 줄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커지고 다시 한번 재조정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명의 월드비전에서 옛날 분들 그 설교를 다시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우리에게 읽게 해준 것은 좋은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다 돈 드는 건데 다 자기들이 무료로 해가지고 나눠주는, 물론 나중에 연락이 올 거예요. 선명이 더 안 하려고 연락이 오겠지만, 여러분이 보면서 옛날 우리들의 신앙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들이 고난주간 앞두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